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같이 모이신 우리 어머님들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또 넘치시는 귀한 어머님들 되시기를 또 기도하면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귀한 날에, 너무 어머니 귀한 날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까지 소개되고 있는 이 예수님의 계보, 정확히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믿음의 어머니들과 그 할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지금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참으로 아름답고 강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가 너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닐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존재라는 게 저희 집안을 봐도 어머니의 존재감이 얼마나 위대하고 절대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들만 둘인데요. 둘째 아들이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저희 엄마 볼 때가 다릅니다. 네, 엄마를 보면은 막 달려가서 안고 뽀뽀하고 그래요. 그 다음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습니다. 요만한 하얀 강아지인데 걔를 보고 팍 이름이 나리인데 나리 이러면서 막 뽀뽀하고 그럽니다. 저한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이 아빠 그리고 들어갑니다. 예, 제가 마지막입니다. 예. 저는 이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어머니라는 존재가 너무 자녀들에게 특별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자리입니다. 그렇죠? 흥미롭게도요, 이러한 모습은 단지 어떤 감정적인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세상에서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된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요, 저희 어머니들이 아이를 갖는 순간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뇌가 재조정된다고 합니다. 매우 민감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변한다고 합니다. 발음하기도 힘든 이런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는데요.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 옥시토신과 같은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화되면서 뇌의 구조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머니들이요, 아이를 갖는 순간부터 사회적 인지,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 더 활성화되고 위험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하려는 행동이 강화되고요. 특별히 아기의 울음소리나 아기의 표정과 같은 그런 신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저의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아이들이 아기였을 때 막 태어나고 얼마 안 있으면 아기들이 2시간마다 먹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밤에 새벽 2시든 새벽 4시든 저는 자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일어나서 저희 아이들을 젖을 먹이는 그 모습을 종종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 시간에 알람을 해놨냐 그랬을 때에 뭐라는지 아십니까? 입맛 다시는 소리에 깬대요. 예. 이게 아이가 자는데 배가 고프니까 딱 2시간 되면 쩝 하는 소리에 확 깬대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그 아이를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큰 건지를 여기서 또 제가 증인으로서 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들은요, 일반적으로 우리 죄송한 말씀인데 다음 달은 또 아버지 주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거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니들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버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특별한 능력과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어머니의 역할이 단순히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이 땅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요, 성경에서도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읽었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어머님들이 네 분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리는 바세바입니다. 이 네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요, 어머니 주일날 이 네 분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적으로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네 분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요,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의미는 모든 어머니들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어머니들은 모두 이방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죄인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 그렇죠? 다말은 가나안 지역과 연관된 여성이었습니다. 창세기 38장을 보시면은요,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그렇죠?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통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속 거하면서 그 자신의 아들들을 위해서, 첫째 아들을 위해서 다말을 그 가나안 지역에서 며느리로 데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봤을 때 다말 역시, 그렇죠, 가나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어느 나라 여인이었습니까? 여호수아에 보시면 나오는데,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어요. 그 여리고도 이 가나안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룻은요, 모압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모압 족속은요, 신명기에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던, 아예 죄인된 그런 그룹으로 정의를 내려놓으신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바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세바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세바가 어떤 종류의 여인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바세바 역시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의 남편 우리아가 헷 족속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든 어머니들은요, 모두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민족들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가나안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과 모압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 여인들을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올리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이분들이 단지 이방인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죄인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말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그렇죠. 시아버지를 속여서 자녀를 낳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요, 여리고에서 그 라합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래서 기생이에요. 창녀였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민족으로 여겨졌던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바세바는요, 우리아의 아내는요, 다윗과 간음의 사건 속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 죄인들이에요. 왜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와 있는 걸까요? 특별히 4명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의 계보에 나타난 이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어떤 것으로 들어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다만, 라합, 룻, 밧세바와 같이 대표되는 이 죄인들의 집안으로 오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로 오신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죄인들에게 오셔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은 자들은 비록 죄인들이었다 하지만은 구원받은 그 순간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거룩하다 하심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형제와 자매로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 이 모든 어머니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결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그들을 선택하셨고요,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결국엔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겁니다. 기꺼이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인간의 정당함이나 공의로움이나 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재호 형제가 나중에 이제 은혜에 대해서 특성을 할 건데, 그렇죠? 예, 알고 선택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은혜가 필요한 어머니를 통해, 그렇죠? 은혜가 필요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구원이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경이 하나님을 때로는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렇죠? 자녀들이 상처받을 때 어머니의 품에 달려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감싸고 계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 자신을 병아리를 품는 암탉과 같은 모습으로 또 비유하셨습니다. 암탉이 자기 자녀들, 새끼들을 다 모으려고 하듯이 예수님이 여러 번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머니의 모습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혹시 숨 안 쉬고 한 시간 동안 예, 버틸 수 있는 분 계세요? 혹시? 없습니다. 그렇죠? 1시간, 5분도 숨 안 쉬고 5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공기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요,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에게 공기가 항상 필요하듯이 저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 주일에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소개되고 있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는 믿음으로 승리한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어머니들은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죄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도 그분들이 사용한 방법들을 보면은 언제나 그 방법들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인 것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 시대 다말의 경우에도 시대 문화 속에서 유다 집안의 며느리로서 그 가문을 이어갈 자녀를 낳는 일이 매우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말이 그 책임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 자체는 아름답다고 완전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룻기를 말씀을 잘 안 드렸는데 룻도 그 보아스에게 시집가는 과정을 보시면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자녀를 낳아 그 가문을 이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했던 방법 역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라합도,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도 모두 부족함과 흠을 가진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크게 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어머니들 계시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한데 세상에 어떤 어머니도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도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자녀들에게 완벽한 모습보다는 상처되는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에게는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그 부족함이 완벽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증거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그렇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 자녀와 이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리고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입니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계보에 등장하는 이 4명의 어머니들은요, 믿음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직접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했을 때 누구를 통해서 이삭을 낳습니까? 예? 사라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사라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에게는요, 사라는 어떤 어머니였습니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낳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어머니로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그 자손이 끊기게 됐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믿음으로 이 위기를 넘어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세기 38장입니다. 38장을 보시면 38장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지금까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38장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어머니 4명 중에 다말, 그렇죠? 예, 창세기 38장을 보시면은요, 언약을 받은 유다 집안의 자녀가 끊어질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유다는 자신의 아들들을 너무 아낀 나머지 하나님의 언약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다말에게 줘야 되는데 안 준 거예요. 그러나 다말은요, 그 집안의 자녀가 이어져야 한다는 책임을 깨닫고 저의 해석으로는요, 다말도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잘못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이 유다의 말을 보면은 누가 더 옳은 사람이었습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다말입니다. 다말은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죠? 유다 자신도 인정을 해줘요. 내 며느리가 더 옳다. righteous하다. 영어로 가면 그렇게 됩니다. 의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다말은 믿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유다 집안에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심판하실 때 라합은 믿음으로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또 이렇게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일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셨음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수많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만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요,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나라를 배반하는 겁니다. 반역자였어요. 여리고에서 봤을 때는 믿음 때문에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룻입니다. 룻 역시 믿음으로 위기에 처한 나오미의 집안을 다시 세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그렇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갔을 때 아들들이 다 죽고 2 며느리가 남았는데 그 나오미가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모압 여인이었어요. 너 지분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다른 며느리는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있었고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그 평안한 길 대신에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룻은 나오미와 함께 고난의 길로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평안한 길보다 좁은 길을 선택한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룻기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오미가 돌아가라. 너 집안에서 돌아가서 평안하게 살아라. 호강하면서 좀 살아라. 나 따라오면 고생이다. 이랬을 때 룻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은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룻은요, 자신의 주인을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과 또한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룻의 이 믿음은요, 바로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믿음이었습니다. 룻의 이 믿음은요, 기꺼이 좁은 길로 가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룻은 위기에 처한 나오미의 집안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가 사무엘상 앞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사라와 다말과 라합과 룻, 이 믿음의 어머니들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예수님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또한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그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소개되고 있는 어머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는요,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에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느 민족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만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정통을 가리키는 이 탈무드에 보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봐요. 예.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어도 그 자녀를 유대인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목의 혈통 원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 원칙을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요, 가정 안에서 신앙 교육이 주로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전통을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무너뜨리고 계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예수님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이 다말, 룻, 우리아의 아내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이에요. 할머니가 이방인인데 탈무드에 의하면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자손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이유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 속에 이방인 어머니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너무 큰 은혜입니다, 진짜. 그렇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민족과 신분과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성령으로 인해 새롭게 된 자, 성령으로 인해 거듭난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변화시키신 자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가능하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있습니다. 이거 뒤에 것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자. 그래서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어떤 민족에 속해 있는지, 어떤 직위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된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 속에 등장하는 이 어머니들은 바로 이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은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어머니 주일에 저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예수님의 식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일 어떤 위기가 저희들에게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저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가족이 된 자들입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